우리 앞을 주목하여 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2023년에 벌써 두 번째 주 예배입니다.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둘째 주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또 확인받으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역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박수하면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 삶은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리자. 할렐루야. 아멘.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우리는 무명한 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그러나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아가시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힘차게 시작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산 동산교회와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로 발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를 존귀하신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3년도 새해에는 우리 안산 동산교회와 한국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새해를 시작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말씀 카드를 뽑아서 기도 제목을 적어가며 기도한 대로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이 더욱 자라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연말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인도해 주신 세밀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말없이 섬기는 충성된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찬양 올리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더 큰 능력과 영성을 부어주셔서 안산 동산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사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1월 8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학교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택에서 또는 격리 중에 병상에서 또는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와 연결되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합니다. 시편 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주께 피하오니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산다, 이런 광범위한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시편의 맥락에서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즉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행동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지금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는 건물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걸 우리 다 압니다. 건물은 건물이고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이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 피한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피난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 이웃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만날 때, 또 누군가 새로운 기회가, 용서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과연 하나님은 피난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피난처입니다 라고 위로와 세임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합시다. 피난처에 잘 오셨습니다. 피난처에 잘 오셨습니다. 다 한마디 더 할까요? 제가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네, 피난처이신 하나님, 또 피난처인 교회 공동체를,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본문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본문에 기록된 사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빛났던 사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나셨는데 그 산이 어디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다볼산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혹시 변화산이 아니냐, 또는 거기서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곳에 저 산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산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고 많은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냥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편리하게 부르고는 합니다. 변화산,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산, 영광을 입으신 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뒤로 하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쭉 내려가십니다. 자, 산 아래로 내려오셨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군중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꾸짖듯이 하셨는지 한탄하듯 말씀하셨는지 목소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말씀을 하신 건 아니죠. 믿음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소년 안에서 난동을 치는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깜짝 놀란 그런 수준이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와 함께 놀란 겁니다. 특히 제자들은 더 그랬겠죠. 야, 이제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팽배했을 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듯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구원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44절의 의미는 사람들이 메시아로 추앙하는 예수님이 나중에 오히려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말씀이 숨긴 바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일부러 말씀을 숨겼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자들은 지금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심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기회에 우리도 성공해보자, 입신양명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도록 막았다는 의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욕심이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뭔가 내 마음에 꽂혀 있는 생각이나 그 욕심이 있으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45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런데 여쭤보기를 두려워했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으면 못 여쭤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고 여쭤보면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신 것을 알아들었죠. 알아들으니까 걱정인 거예요. 아니 지금 거사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승리를 우리가 지금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죽음을 이야기하시면 어떡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근심이 되었고 두려웠고 그 말씀을 듣기도 싫고 묻기도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쭈기를 두려워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숨겨진 상황이에요. 욕심으로 마음이 어두운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상황.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일단 단정을 쉽게 짓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이미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권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전에는 고치고 귀신도 쫓아봤던 사람들이 그날따라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의심해서 귀신을 못 쫓아냈기 때문에 의심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평가를 들은 것일까 생각해 보지만 또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54절을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을 환영해 주지 않는 마을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명령하겠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말을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과연 능력을 의심해서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일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없음과 패역함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어떤 무한 긍정, 뭐든지 그냥 된다 이렇게 굳세게 믿는 것만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알았어요. 경험도 해봤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쳐보고 귀신도 쫓아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시려고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자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뿐, 부정한 죄인과 이방인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비천한 영혼을 찾아 내려가시는 예수님, 어린 아이 한 명을 소중하게 만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죄인과 원수에게, 자신들을 환영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했지만, 죄인과 원수,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희생을 믿거나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기만 했고 귀를 닫았고 더 알기 위해 여쭈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고 억압받는 유대 동족들을 구원하려는 의인의 무리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힘과 영광만 손에 쥐면 로마 황제처럼 얼마든지 누군가를 억압하고 작고 연약한 사람 머리 위에서 군림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욕심쟁이들에 불과했어요. 그 욕심으로 베드로는 우리끼리 산 위에 초막 짓고 예수님 영광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 말한 것이고, 그 욕심으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1등 공신인가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싸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과연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어떻게 응대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런 교만한 태도로 대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모시면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요, 당신의 그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이나 우리가 상대할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 그러기 너무 바쁜데 그래도 정 그렇게 간청을 하니, 아이가 불쌍하니 우리가 실력 발휘 좀 해주겠소. 이런 거만한 태도로 그 아이와 아버지를 대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그 다음에 계속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런 제자들의 교만한 태도, 자기들이 굉장히 높고 반대하거나 작은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태도는 십자가를 지려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믿고 싶지 않은 불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유대 군중 전체도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면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관심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했을 뿐이에요. 우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만 여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각자 자기 개인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용한 분, 신통한 분,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형들이 막 공평하게 안 나누니까 예수님이 좀 말씀하셔서 유산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유산 문제 가지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필요하니까 예수님 좋다고 막 따라다녔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패역한 무리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훌륭하고 그럴듯하고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 또는 뭐 그런 싹수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 없고 패역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랑과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 없고 패역한 자를 위한 것이었고요, 바로 내가 그 믿음 없고 패역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입니다. 살면서 악한 일을 목격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보면 타인과 세상을 쉽게 탓하면서 비판은 잘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바로 접니다. 아니, 정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엔 제가 제일 예수님 답답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 진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십자가 사랑으로 환대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동산교회 부목사 시절에 영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었고요, 영어 예배부에 한 미국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질병은 의학적으로는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질환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가 아프고 괴로운 사정을 목사인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병의 성격을 제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낫게 해주실 거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나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서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무슨 위로를 한다고 이게 도움이 될지, 그런 근심과 부담감을 가지고 그 성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야기를 다 하더니 문득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했지만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목사님, 내 병이 나을 병이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낫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위로하면서 기도해 주는 말을 나는 듣고 싶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막막한 현실 앞에서 자신 없고 두렵지만
아픈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순종할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게 저에게 필요했던 믿음입니다. 될 거야 라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보다도 의심도 되고 자신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순종의 믿음 말입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여전히 담임 목회를 하시고 계셨던 시절에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간혹 성도들이, 간혹이 아니죠, 아주 자주 성도들이 병 낫기를 구하면서 김인중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사실 목사님 마음에 걱정이 몰려온대요. 내가 기도해도 안 나으면 어떡하나,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나. 사실 겁이 나고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렵고 자신이 없지만 아픈 성도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기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됐거든요.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나, 난 나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했는데, 자책했는데, 김인중 목사님도 그러시다니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되고 의심이 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오늘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동산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걱정되고 자신 없고 의심이 돼도 순종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나는 힘이 없지만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아픈 영혼과 함께하는 믿음. 안산 동산 교회에서 빛나는 믿음이 어떤 찬란한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믿음도 물론 좋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보다도 아픈 영혼과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욱 빛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안산 동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믿음 없음과 패역함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잘하기 바라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를 돕는 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행동하지만 정작 내 욕심을 위해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나의 믿음 없음과 패역함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픈 영혼과 함께하는 믿음을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자 하는가? 이 질문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된 것, 깨닫고 다짐하고 싶은 것,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앞에 감사해요. 예수님은 내가 잘할 만해서 나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이 자리에 함께 나아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고 패역한 사람들이며 나야말로 주님을 제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피난처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혼들, 주님이 도우심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느덧 교만해져서 나보다 약한 사람, 작은 사람,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교만한 눈으로 보고 판단하며 하대했던 우리의 교만을,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 앉아서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욕심의 눈은 버리되 오직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빛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과연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내가 순종한다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걱정이 크고 근심이 되지만, 그래도 예수님 의지해서 아픈 사람들, 아픈 영혼들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일에 순종할 때에, 위로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순종할 때에 주님처럼 함께하는 믿음으로 빛나는 안산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세상에게 피난처 되어주는 예수님을 닮은 믿음이 빛나는 안산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리니 예물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각박한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공급하고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 안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주일부터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 후 인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수양회 1단계 모임 안내입니다. 1월 15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1층 큰스폴에서 모이며 대상은 2023년 상반기 양육 13단계 확정되신 분들입니다. 동산타임즈 1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 번호는 2023년 동산교회 사역 이야기와 25개 교구의 비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교구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 안내입니다. 1월 8일, 15일, 22일 주일 현장 예배 시에 명절 사랑의 쌀 헌금을 드립니다. 별도로 준비된 사랑의 쌀 헌금 봉투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현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빌 오헬모에드 운영 일정과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시설 보안과 안전검사를 위해 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운영을 중단했다가 1월 15일 주일부터 재개장합니다. 오헬모에드 어린이 놀이시설 주일 봉사자 모집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큰순 맑은 샘, 푸른 순 맑은 샘 1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1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6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교구 국영규 안수 집사님, 한미경 집사님 가정, 구교구 이종호 집사님, 최옥희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국두람 군과 조문빈 양, 청년교구 김세훈 군과 이지영 양, 청년교구 안여정 양과 이윤진 군, 청년교구 신윤희 양과 한성한 군의 결혼 예식이 1월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기도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또 아픈 영혼들과 함께하는 믿음을 실천할까 이렇게 질문하며 기도했는데요.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여느 때와 같이 우리 사랑의 쌀 함께 힘과 사랑을 모아주시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쌀이 없어서 밥을 드시지 못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팎에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데 온 교우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생각을 다 씻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아픈 영혼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아픈 영혼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빛나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제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